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상처, 제가 미리 좀 공지 말씀 같이 드리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가슴 저리는 얘기가 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꼈어요. 어떤 분들은 뒤에서 남자분들이 펑펑 울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러는 분도 계시는 그런 분들, 그 몸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상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이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어,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 상처받았어 라는 표현 자체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따르면 제가 한 대학생 때쯤, 제가 대학생 때면 옛날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며칠 전 이야기 같아요. 아직도 다 그러시겠지만 대학생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제 친구 누구가 좀 이렇게 험한 말을, 좀 직접적인 말을 듣고 나 많이 상처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네? 그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나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처받았어 라는 표현이 얼마 안 됐을 뿐이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표현으로서 이 정서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한민족의 대표적인 정서가 무엇이냐? 한이라고 하는 정서다. 그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막 풀어낸 기록도 저는 본 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옛날부터 원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전래동화를 봐도 다 그렇잖아요. 한을 갖고 죽으면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서 너에게 나타나고 사또 제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막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대표 노래가 뭡니까? 올림픽 같은 데서 소개되어진 우리나라의 대표 노래 아리랑 노래 가사가 뭐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뭐예요? 나를 버리고 네가 도망가? 어디 네가 잘 사는지 나는 여기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죽어서도 너를 쳐다볼까? 뭐 이런 식의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상처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유명한 카피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은 상처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대대로 이 상처라고 하는 정서를 이어받았고 우리는 지금도 그 상처를 받고, 저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상처는 사람이 사람에게 줍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확산력이 너무 퍼져갑니다. 이렇게 좀 강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상처를 경험해보고 또 극복해본 입장에서 야, 이건 진짜 진리에 가까운데? 라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는 상처라는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상처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처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면 이 상처가 자가 증식을 합니다. 확장을 합니다.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상처가 본질은 요만한 일인데 이만하게 느껴져서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상처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이 감정의 이야기는 사실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은 그것도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면 옆에서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상처예요. 어떻게 해도 이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내가 내 상처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곱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야곱, 그리고 네 명의 아내, 레아,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그 여종들까지 5명이 한 가족이 됩니다. 이 5명 중에 그 누구도 이 가족이 이렇게 시작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족들의 상처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에게 치유가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너도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상처받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다들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하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에 그렇게 힘든 이야기가 많잖아요. 막장 드라마, 요즘에 아침 드라마 하는지 저 모르겠는데, 아침에 TV를 볼 일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옛날에 봤던 아침 드라마에는 왜 이렇게 희한한 사연들이 이렇게 많을까? 우리가 주말 드라마에서 보는 사연에는 왜 이렇게 가족끼리 아웅다웅하고 부딪히는 내용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 그 이야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있구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들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상처를 경험했어.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렸어.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저히 나는 실감이 안 나고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끝까지 이 경험이 지속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유명한 사건이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처음 오시는 이 사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에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사기 결혼입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사건의 시작은 한 라반이라고 하는 장인어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남자가 라헬이라고 하는 한 집안의 둘째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계약을 가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딸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좋다.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에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잔치를 신나게 벌이고 그날 밤이 되어 신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아버지, 야곱의 장인 이 라반이 신부인 라헬을 방에 가둬놓고 나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 찍소리를 가만히 있어. 그리고 대신에 그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낸 겁니다. 몇천 년 전입니다. 조명이라는 게 없던 시대예요. 해가 지면 칠흑같이 깜깜한 밤입니다.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겁니다. 이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니에요. 지난밤에 함께 있었던 이 여자가 내가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뭔 난리냐, 난리를 치면서 장인어른에게 라반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러자 이 라반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첫째가 결혼을 안 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을 시키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데려가라. 대신에 너 일주일만 지나면, 당시에는 결혼식 잔치라고 하는 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게 당시의 결혼식이었어요.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네가 원하는 라헬도 너에게 보내줄게. 대신에 너 한 명 더 데려갔으니까 너 나랑 우리 집에서 7년 더 일해야 돼. 완전히 당해버린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주체자였던 당사자였던 세 명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레아의 입장입니다. 자, 제가 보기에 오늘 등장인물 중에 제일 속이 문드러지고 속상한 사람은,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레아예요. 왜냐? 자존감이 철저히 무너졌거든요. 여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모두에게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아름다운 그런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이 레아에게도 평생의 꿈이었을 겁니다. 그 꿈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건 내 이름의 결혼식이 아니라 내 동생 이름으로 진행되어진 결혼식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야 레아, 네가 들어가. 너 잔말 말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찍소리 말고.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무 말 하지 말고. 야곱이 밤새 너한테 라헬 이래도 아무 말 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그냥 꾹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알겠어? 아빠 말 들어.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진짜 위에서 하는 말로 들렸을까요? 윽박지르면서 동생의 이름으로 그 신방에 들어가는 그 기분. 이 남자가 우리 집에서 7년을 일했어요. 이 남자가 내 동생을 사랑해서 7년을 버텨왔다는 사실을 뻔히 다 알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동생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 남자가 밤에 깜깜한데 난 줄 모르고 라헬,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 남자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난 라헬이 아니야. 난 레아란 말이야.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그 가슴, 자존감이 처절하게 여자로서 찢겨져 나가는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무슨 치워져 버리듯 처분하듯 1+1으로 그냥 떠넘겨지듯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동생한테 끼어서 넘겨져 버린 이 여인 레아,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게 딴 사람도 아닌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존재감마저 망가뜨리는 얼마나 힘든 사건이었겠습니까? 라헬은 어땠을까요? 레아가 가장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레아였다면 가장 속 터지고 분노에 찬 사람은 라헬이었을 거예요. 이게 대외적으로 지금 이 결혼식이 내 이름으로 된 결혼식이에요. 모두가 나를 축하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7년을 버텨왔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랑의 눈빛을 7년 동안 받으며 나도 저 남자를 향한 마음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나도 7년을 기다렸는데 그날 첫날 밤 직전에 기다리던 그날 밤에 아버지가 날 가로막는 거야. 아빠 말 들어. 너 집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고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안 보내준다는 게 아니라니까. 보내준다고. 언니 보내주고 그 다음 주에 너야. 알았어? 안 보내준다는 게 뭘 이런 걸 갖고 그래. 가만히 있어. 이렇게 윽박지르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라헬은 어땠을까요? 그날 밤에 라헬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저 옆방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 그 남자가 내 언니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에 다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저 남자가 언니인 줄 알면서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언니는 지금 좋다고 들어갔을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온갖 생각들이 이 라헬의 머리를 휘감았을 거예요. 언니라서 용납이 됐을까요? 더 미웠을 거예요. 더 복잡했을 거예요. 평생 꿈꾸던 한 남자와의 결혼, 그 꿈이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후에 이어지는 그 라헬의 그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경쟁하는 이 태도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자, 야곱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도 쉽지 않아요. 첫날 밤 치르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충격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해서 내 평생에 기다렸던 이 첫날 밤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날을 기다렸는데 그게 라헬이 아니었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가정을 꿈꿨는데 가정에서 도망 나오고 나 혼자 있는 이 유일한 상황에서 한 여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싶은 게 내 꿈이었건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첫날 밤을 치렀으니 없던 걸로 하자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라헬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결국 라반이 원하는 대로 다 돼버린 거예요. 이 라반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안 간데 가는 적이 없. 그 말이 야곱도 7년이나 여기서 살았어요. 몰랐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아내로 정식으로 맞아들여요. 결혼식도 없이 그냥 끼어 들어와요. 이젠 만났다, 나는 너뿐이야, 이렇게 쉽게 됐을까요? 이미 상처받은 라헬, 내 잘못이야, 내가 그래서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 나도 억울하다고 라고 하는 야곱. 이 두 사람의 시작은 상처로 시작한 상처뿐인 가족이었던 겁니다. 레아, 라헬, 야곱, 참, 이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감정이입이 되십니까? 상처로 가득한 한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게 수습일 뿐이에요. 무슨 노력을 해도 수습이에요.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요, 그 뒤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수습일 뿐이에요. 수습할수록 아픔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후에 이 라헬과 레아가 서로 내가 더 아이를 낳겠다고 경쟁하는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인간적으로 억울하니까, 상처 많으니까,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했으니까. 레아와 라헬이 원래 사이가 좋은 자매였을까, 안 좋은 자매였을까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자매가 아니라 연적이에요.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신은 아들을 많이 낳는 게 최고의 복이었으니까 내가 더 아들을 낳겠다, 경쟁을 벌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가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애를 낳아놓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이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애를 낳았는데 내 남편은 내가 아니라 딴 남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심정. 라헬은 어땠을까? 30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죽겠노라. 오죽 속상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낳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내가 낳아야 되겠다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이 신경질이 너무 기속되니까 야곱도 성질을 내기 시작해요. 아니 이게 내가 뭘 어째서 된 일이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하냐, 당신 옛날에 이런 여자 아니었지 않냐, 내가 사랑하던 라헬은 이런 라헬이 아니었다, 당신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냐. 모두가 상처를 주고받는 이 과정. 야곱은 편했을까요? 야곱의 심정 상상해 보셨어요? 한 여자를 사랑했을 뿐인데 네 명의 여자가 종들까지 오잖아요. 종들까지 와서 이 아이가, 이 종이 낳은 아이가 내 아이다 해서 막 서로 경쟁을 해서 내 여자가 나한테 달려드는 그 심정이 좋았을 것 같으세요? 내가 무슨 여왕벌 밑에 수펄도 아니고, 내가 무슨 종마도 아니고 나한테 왜 이러냐, 왜 나보고 아들을 낳게 만들려고 이 난리 들인 거냐. 이거는 고통인 겁니다. 비참한 거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가정에서 가장 속상한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두 다예요. 누가 더 힘들다 말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버텨내려고, 살아내려고, 견뎌내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을 뿐이에요.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상처가 되어서 옆에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예전에 간증했던 가족의 힘듦이 있었을 때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희한한 일이죠. 야, 우리 집보다 더한 집이 여기 있었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야,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이 집보다는 낫다. 우리 부모님보다 그래도 이미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나만 이상한 인생이 아니라는 이 위로, 동질감,
우리 모두 다 상처뿐이라는 이 동질감.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상처가 상처를 낳아요. 고슴도치 아시잖아요. 고슴도치가 그냥 있으면 이뻐요. 근데 공격을 받으면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몸을 확 웅크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웅크릴 뿐이에요. 근데 웅크리면 웅크릴수록 이 가시가 쫙 뻗쳐가지고 호의를 가졌던 공격하러 오던 다가오는 사람을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가 바로 고슴도치 같아요. 상처 입은 여러분이 바로 고슴도치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을 보셨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지 나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사람들 있지 않으셨어요? 누구든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보시다가 저 사람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저 인간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사람들 혹시 있으셨어요? 제가 해석하건대 그 사람 절대 악한 존재는 아닐 거예요. 세상에 절대 악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하시고 아무리 노력해도 용납이 안 되는 그 영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처의 아픔이, 그리고 그걸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애썼던 그 경험이 그 인생 가운데 있어서 고슴도치같이 나를 찔렀던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든 사람을 항상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상처 많았던 사람들을 항상 먼저 찾아가셨던 예수님, 외로웠던 사람들,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가시로 찔렀던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실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가라고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실천 과제 한번 실천해 보시죠.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올랐던 그 얼굴, 딱 그 사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떠올랐던 그 인간을 위해 우리 일주일간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 속에 상처가 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난 저 인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하라고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순종을 합니다. 주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숙제 끝. 아멘.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 주세요. 일주일간 기도했을 때 나와 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하나님에게 위로받아야만 합니다. 레아는요, 이 사람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를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기를 끊임없이 추구했어요. 갈망하면서 내가 아들 낳았어, 또 낳았어, 남편 야곱 나를 좀 봐줘요 라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위로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아니, 오죽하면 아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 아들은 상상이 안 가요. 이름의 뜻이 이래요. 르우벤, 첫 아들을 낳아놓고 그 이름이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르우벤은 평생 이름을 불릴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받지 못했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아버지한테 사랑 좀 받으시라고 합한 채, 지금으로 치면 이제 좀 임신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재 같은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사랑받으시라고 합한 채를 다 갖다 줘요. 오죽하면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주셨다. 레위,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아들 보고 내 남편이 나와 연합을 좀 해주겠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아들을 낳고 아무리 위로 달라고 해도 내 남편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유다. 뜻,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아들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다른 그 누가 절대로 품어주지 못합니다.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자식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상처 좀 위로받겠다고 내놓았더니 꾸지람이나 하시면서 내 상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말에서부터 듣는 상처, 아니 뭘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았나 보지, 이런 상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목사로부터, 다락방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상처 맞서 싸워보겠다고 그 사람 찾아가서 맞서 싸워보고 손가락질 해다면서 소리 질러 보니까 해결이 되시던가요? 마음이 깔끔해지시던가요? 평안해지시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야곱의 뒤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딱 이런 사람만큼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겪었던 이 상처와 비슷한 상처를 먼저 경험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해서 회복을 경험했어. 그 사람만큼은 여러분을 약간 위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제가요, 그 일부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상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이삭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저도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상처라는 주제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어요. 이 왠지 아세요? 제가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다가 너무 크게 회복되어진 경험이 있었다 보니 이 상처받은 영혼들만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거를 말해드리고 싶고 자꾸 위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만 얘기해요. 이제 좀 이 주제를 좀 줄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일부 예배 진행하면서. 왜 그러겠어요? 경험해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금 아파하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이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상처와 싸워 극복하시고 회복되시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상처의 치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사명자로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과정, 상처뿐인 과정입니다만 가장 크게 힘들었던 사람이 저는 레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레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자기의 정식 부인으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첫째 부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가족 묘에 남편과 같이 합장되어서 묻힌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가정 가운데 상처가 있고 사연은 있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네가 첫 아내가 아니었냐. 그리고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유다, 그 후손 다윗,
그 손 예수님, 이 세상의 왕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모두 다 레아 같은 존재들입니다. 버티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고 버티시는 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야복강가에서 야곱처럼 씨름에서라도 매달리십시오.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매달리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치유는 임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그 말 넘기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상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말이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정체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까지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왜 힘들어하십니까? 왜 고통스러워하십니까? 힘이 없으면 손을 내미십시오. 제가 손 잡아드리겠습니다. 다락방에서 손 내미십시오. 함께 손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일어서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힘을 내고 일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이 주와 함께 교회에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힘을 내자라는 말로 이 찬양 한번 하고 나가겠습니다. 찬송 갑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마음이 무너지냐? 근심 걱정 말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 우리 주님 앞에 좀 내려놓자.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한 번 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게 사실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위험한 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 너를 지키리. 언제요? 아무 때나 어디서요?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번 주에도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나는 상처받고 나는 괴로워했으며 끊임없는 좌절감과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나는 이번 주에도 했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지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로하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상처 입은 사명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의 끝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긴 여정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온전한 회복이 온전하게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헛된 것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매달릴 때 주여, 진실로 그 회복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인격에, 내 가슴에 가득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생각해보면 나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우리 모두 다 상처로 가득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왜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나를 보호하려고 서로를 공격하는 인생들이 되어져 버렸는지,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지 안타깝고 속상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위로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은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다가올 나의 온전한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위로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나와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나의 기도의 벗을 주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로 인하여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드시고 마실 하나님의 의지하실 그 아버지의 그 의지와 뜻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꿈꾸며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함께 1절 4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떠진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 찬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친 주 예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주시
주시옵소서. 아멘.